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무제한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쵸? 거대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언론은 막 대서특필하고 이제 축하 샴페인만 터뜨리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완전히 성공의 정점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서명하기 직전에 문서 맨 마지막 줄을 본 거죠. 거기 아주 치명적이고 귀괴한 윤리 조항, 그러니까 클로백 조항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금 회수 조건 같은 건가요? 네, 근데 그냥 회수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거나 초심을 잃으면 자금을 회수하는 건 물론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업계의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인 거죠. 세상에,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조건이네요. 그쵸. 당신이라면 이 서늘한 계약서 앞에서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런 귀괴한 계약이 맺어졌던 고대 문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텍스트가 방금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계약 조건이랑 완전히 겹칩니다. 한 왕국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록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완공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이면 사실상 한 세대 전체를 바친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적인 축제가 열리고 모두가 막 그 화려한 성취에 취해 있어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기록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솔로몬이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바로 그때 신, 즉 여호와가 기브온에서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신이 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단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무시무시한 윤리조항인 거죠. 맞아요. 그 조건이 정말 냉혹할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고 바르게 순종하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대요. 하지만 만약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규율에서 벗어나면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방금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한 이 위대한 성전조차 그냥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해요. 와, 던져버리겠다. 표현이 아주 강렬하네요.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비웃게 된다는 내용도 나오죠. 맞아요. 사람들이 왜 신이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파괴했지? 하고 물으면 그들이 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20년 동안 뼈 빠지게 지은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이 건물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겠다는 파괴의 시나리오부터 이야기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보통 이런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면 축하가 먼저야 하잖아요. 왜 이런 이질적인 경고부터 던지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고대 근동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어떤 건가요? 당시 사람들에게 거대한 신전을 짓는 건 일종의 거래나 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위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줬으니 신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죠. 약간 내가 이만큼 돈 썼으니까 신도 제값을 해라 하는 청구서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의 웅장함이 곧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기록 속의 신은 그 건물 자체에는 전혀 감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금을 아무리 치덕치덕 발라도 소용없다는 거네요? 네. 신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오직 통치자의 윤리와 리더십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있죠. 아무리 눈부신 실적을 내도 근본 철학이 썩어 있으면 그 건물은 폐허가 될 거라는 묵직한 경고입니다. 번영의 정점에서도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통찰이네요. 여러분도 커리어나 사업에서 겉보기에 화려한 타이틀을 달았더라도 그 기초가 흔들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숭고하고 엄격한 영적 계약 이면에는 늘 지극히 현실적인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죠. 이제 진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년짜리 메가 프로젝트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든 그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거대한 제국은 결코 기도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웃나라인 두로의 왕 히람이 아주 핵심적인 물주 역할을 합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엄청나게 제공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력 120달란트라는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죠. 여기서 숫자의 감각을 좀 살려볼게요. 120달란트면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양인가요? 1달란트가 대략 34kg 정도 되거든요. 와, 34kg이요? 그럼 120을 곱하면 금 4톤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세상에 금 4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 단위의 초거대 자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물류 비용도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해상 무역의 패권국이었으니까 가능했던 인프라 지원이군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막대한 투자의 대가로 히람에게 뭘 줬는지 아시나요?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내줍니다. 일종의 부동산 스와프 혹은 현물 결제 같은 거였죠? 네,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투자자인 히람 왕이 자기가 받은 20개 도시를 직접 보러 방문합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눈에 차지 않았던 거죠? 눈에 안 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격분합니다. 텍스트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거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 지역을 가볼이라고 부릅니다. 가볼이라는 이름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4톤의 금을 부었는데 돌아온 게 척박한 변들이 깡통 전세였던 셈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솔로몬이 파트너한테 사기를 친 건가 싶었어요. 사기라기보다는 아주 교묘하고 냉혹한 외교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고의적인 배짱 영업 같은 건가요? 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이니 주변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쥔 상태였죠. 아, 20년 사이에 두 나라의 가불 관계가 뒤집혀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두로는 무역으로 돈은 많았지만 영토가 좁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반면 솔로몬은 광대한 영토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죠. 그래서 자국엔 쓸모없는 땅을 던져주고 막대한 자본을 뜯어낸 거네요. 히람을 화가 나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순 없었을 테고요. 철저하게 힘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거죠. 이게 바로 제국이 유지되는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 돌을 대체 누가 다 날랐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죠. 맞아요.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모조리 노예 역군으로 삼아버립니다. 국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는 결국 누군가의 피땀 어린 공짜 노동력을 쥐어 짜내야만 굴러간다는 씁쓸한 진실을 보여주죠. 제가 소름 돋았던 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하게 노예 노동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군사, 신하, 고관, 지휘관이 됩니다. 네, 노예들을 감독하는 우두머리만 55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관리직만 550명. 철저하게 분리된 이중사회, 일종의 계급사회를 만든 거잖아요. 자국민에게는 경영진과 군대의 특권을 줘서 불만을 잠재우고 험하고 위험한 육체노동은 철저히 타자화된 이민족에게 전가하는 완벽한 통치술입니다. 와, 황금 4톤 뒤에는 파트너를 속인 거래가 있었고 화려한 건물 지하에는 채찍에 맞아가며 일한 이민족들의 피눈물이 있었네요. 근데 제국의 욕망은 여기서 안 멈춥니다. 이제 내부의 희생을 넘어 글로벌 무역과 지정학적 게임으로 판이 커지게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 텍스트에 슬쩍 등장하는 게셀이라는 도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압권이에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애구방 바로가 직접 등판하는 사건이죠. 네. 애구방이 군대를 몰고 와서 게셀을 침략하고 싹 불태워버립니다.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근데 그 잿더미가 된 도시를 자기 딸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줘요.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솔로몬의 아내였고요. 세상에 학살이 일어난 불탄 도시를 딸의 웨딩 기프트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역사상 가장 엽기적이고 잔혹한 지참금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장인어른한테 받은 그 도시를 뻔뻔하게 다시 재건축합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경악스럽지만 이게 고대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죠? 솔로몬 군대도 엄청 셌잖아요. 왜 자기가 직접 게셀을 안 쳤을까요? 게셀이라는 도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핵심 무역로, 이른바 해변길을 통제하는 길목이거든요. 아하, 글로벌 무역을 장악하려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톨게이트 같은 곳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직접 원주민들을 학살하면서 그곳을 점령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아하,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애굽 왕을 끌어들인 거군요. 그렇죠. 이집트 파라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굳이 국경을 맞대고 싸우느니 동맹을 맺어서 무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일종의 군사적 철거 용역을 대신해 준 거네요. 네, 더러운 일은 파라오가 하고 솔로몬은 합법적인 지참금이라는 명분으로 우아하게 그 요충지를 꼴꼭 삼킨 거죠. 진짜 권력의 마키아벨리즘 그 자체네요. 더 놀라운 건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지어준 새 궁으로 이사하자마자 솔로몬이 밀로라는 핵심 국방 요새를 건축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집트 공주를 볼모 삼아서 방어망을 굳힌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해마다 3번씩 제단에 번제와 감사 제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바쳐요. 종교적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는 가장 경건한 왕인데 뒤에서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체스말처럼 굴리면서 피 묻은 영토를 넓히고 있었던 거죠. 자, 이 거침없는 욕망은 마침내 육지를 넘어서 바다로 향합니다. 이 기록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상 무역 프로젝트죠. 네,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내륙에서 양치고 올리브 농사 짓던 민족이잖아요. 뼛속까지 육지 국가였죠. 바다는 그들에게 미지의 영역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중해도 아니고 홍해로 나갔단 말이에요.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전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해상무역을 하죠? 여기서 솔로몬의 진정한 천재성, 즉 아웃소싱 전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전문가를 데려왔나요? 네, 아까 자기가 가불이라는 쓸모없는 땅 20개를 던져줘서 속을 다 뒤집어놨던 파트너 히람왕을 다시 부릅니다. 세상에 그 사기를 쳐놓고 또 뻔뻔하게 손을 내민 거예요? 두로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해양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솔로몬이 배를 만들고 히람은 바다에 아주 익숙한 베테랑 사공들을 파견합니다. 와, 육지 출신인 솔로몬의 종들이랑 바다 전문가인 히람의 사공들이 한 배를 타고 오빌이라는 신비의 땅으로 항해를 떠난 거네요. 고대 다국적 해상벤처 기업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육상무역의 한계를 기술적 동맹으로 단번에 돌파해낸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나요? 오빌에서 가져온 금이 무려 42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아까 20년 동안 성전 지을 때 히람이 줬던 금이 120달란트였죠? 네, 그런데 단 한 번의 해상무역 프로젝트로 무려 14톤 이상의 금을 쓸어온 거예요. 진짜 솔로몬의 다국적 경영 능력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네요. 도합 540달란트라는 막대한 황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눈부신 성취 아래에 어떤 그림자가 깔려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고대 문헌의 행간을 읽으며 한 시대의 정점을 파헤쳐 봤습니다. 성전과 왕궁, 도합 540달란트의 황금, 완벽한 국방 요새, 그리고 다국적 해상 물류망까지. 그러나 그 위대한 성벽은 가나안 선주민들의 무자비한 강제 노역 위에 세워졌고 파트너를 기만한 불평등 조약과 피로 얼룩진 지참금이 그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윤리가 무너지면 이 모든 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던 거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커리어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금빛으로 화려해도 그 기초가 흔들리면 가불처럼 한순간에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문득 떠올려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텍스트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홍해의 배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람의 사공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섞여 있던 그 배 말이죠. 네, 권력자들은 육지의 안전한 왕궁에 앉아서 막 쓸모없는 땅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했지만 정작 거친 바다 위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고대의 진짜 글로벌 경제를 맨손으로 일궈낸 건 그 이름 모를 선원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죠. 과연 그 황금 420달란트가 예루살렘 창구로 쏟아져 들어갈 때 파도와 싸웠던 그 선원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주어졌을까요? 권력자들이 굵은 글씨로 역사를 기록할 때 오히려 그 눈부신 빛 때문에 기록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한 번쯤은 그 보이지 않는 평범한 선원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흥미로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